과학은 창조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모든 과학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좀 보면 이 별들이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별들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속도가 무슨 속도인가요? 광속이죠. 광속으로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분이면 갑니다. 수금지역, 목도, 천해명, 태양계 끝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반나절이면 갑니다.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이 외국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를 타고 태양계 끝까지 가려면 1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가는 동안에 다 운명하실 텐데 빛의 속도로 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로 우리가 별들까지 여행을 한다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요. 태양계 크기에 비해서 이 별들까지의 그 거리는 굉장히 광대한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여러분의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공간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 100년 전에 20세기 초에 천문학계에서는 이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가을철의 은하수 아래 보면 이 별들 밑에 이렇게 구름덩어리처럼 보였던 그래서 성운, 네뷸라라고 불렸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우리가 좀 이렇게 허블 망원경으로 21세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름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또 하나의 우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점 하나하나가 태양처럼 온도가 낮은 별들이에요. 수많은 별들이 있고 별과 별 사이의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이렇게 막 태어난 파란색 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별들은 온도가 매우 높은 별들이고 막 태어난 나이가 한 10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우주에서는 1000만 년이면 막 태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나이가 많고 태양처럼 온도가 낮은 별들과 좀 젊은 별들, 온도가 높은 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허블 우주 망원경의 이 영상은 우리에게 약 1억 개의 별을 카탈로그를 만들어줘서 천문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이 상당히 바쁘겠죠.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렇게 약 4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고 빛의 속도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우리가 여행한다면 수십만 년이 걸리는 아주 광대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갤럭시, 삼성 갤럭시가 이름을 참 잘 지었는데 그 갤럭시 은하라는 말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한 1000억 개 단위의 별과 뭐 1000억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억 개, 뭐 1조 개 정도의 그 행성들, 그리고 블랙홀과 엄청난 양의 가스 등이 중력으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에 들어있죠. 우리가 직접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비슷하게 생겼고요.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빛의 속도로 한 25,000년을 가면 그 변두리에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는 별들은 대부분 이제 변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은하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보다 1배 이상 약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우리 은하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냐면 우리 동네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인데요. 로컬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은하가 위쪽에 있고 여러분이 남반구에 가면 볼 수 있는 마젤란 은하 같은 것들이 우리 은하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260만 년만 날아가면 거기에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도 작은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 20개, 한 30개 정도의 은하들이 모여 있는 여기를 우리 그 은하 그룹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바로 우리 동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만도 빛의 속도로 26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태양까지는 빛의 속도로 10분이면 가는 거리고 태양계 끝은 빛의 속도로 반나절 가는 거리고 별들까지는 빛의 속도로 수천 년, 수백 년을 가는 거리인데 여기는 빛의 속도로 26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우주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지구 표면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260만 년이 걸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을 착 찍으면 언제적의 모습을 보는 건가요?
260만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오로라 공주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만화에 나왔는데, 서로 여러분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오로라 공주 사진을 찍었더라도 오로라 공주는 이미 이제 운명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6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를 본다는 얘기는 260만 년 전 과거를 본다는 얘기예요. 태양은 10분 전을 보는 것이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몇 시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멀리 볼수록 빛이 우리에게 오는 속도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유한해서, 그래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우리는 과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은 우리를 멀리 보게 해주는 천체망원경들을 타임머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우주의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천문학의 이런 관측기기들로 보면 우리는 거의 우주가 태어난 시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굉장히 유명한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하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찍은 이제 영상인데요. 밤하늘에 별들이 거의 없는 부분을 허블 우주망원경을 지향해서 한 보름달 크기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영역을 허블 우주망원경의 그 노출을 50일 동안 노출을 줘서 찍으면 거의 우주 끝에 있는 아기 은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5,500개 은하들의 모습인데, 이 한 점 한 점이 별이 아니라 약 10억 개, 100억 개,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이는 은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들까지의 거리가 대략 빛의 속도로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 50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있고,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빛의 속도로 100억 년 이상을 달려야 되는 거리에 있는 은하예요. 아주 작은 은하겠죠. 어느 건지는 저도 못 찾겠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굉장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멀리 있는 은하들은 그만큼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블 망원경에서 영상을 통해서 100억 년 전의 은하가 어떻게 생겨서 어떤 식으로 변해와서 50억 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오는지, 어떤 이 은하들의 어떤 진화 과정, 은하들의 그 변화 과정을 이 한 장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줌인해서 들어가면 이 은하 하나하나를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의 상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의 파노라마로 우주의 역사를 약 100억 년 전 모습까지 타임머신 효과로 우리가 직접 2018년 현재 관측할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최소한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 이상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우주 전체를 한번 그 밝은 은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밝은 은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3차원 공간 안에 은하들이 이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저희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그런 은하들을 약 한 56만 6천 개를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거리를 측정해서 방향에 따라 3차원 공간에 재구성한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100만 개 이상의 은하가 사실 관측되었는데요. 은하들이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죠. 그 아침에 먹는 그 시리얼 프루트 링처럼 다양한 색깔인데, 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 나선팔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하고, 랜덤하게 타원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점 멀리 가면 은하들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밝기 이상만 하나씩 세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 태양계가 피자처럼 생긴 우리 은하의 그 평면에 있기 때문에 평면 방향으로는 관측이 안 돼서 이 방향으로는 은하들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점점 멀리 가면은 은하들의 숫자가 정말 좀 줄어드는 것 같죠. 멀리 갈수록 밝기가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좀 돌려보면 3차원의 이 56만 개의 은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잘 보이는데요. 뭐처럼 보이나요? 약간 수세미처럼 보이죠? 수세미, 필라멘트, 뇌구조처럼 보이는데,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더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가면 아직 그 별이 탄생하지 않은, 은하들이 탄생하지 않은 우주의 초기, 우주 공간에 맨 처음 나왔던 그 태초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란색, 초록색으로 덧입혀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인데, 빅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빅뱅 시점에 나왔던 빛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타임머신 효과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현재 우주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138억 년 전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위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닌데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타임머신 효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이제 광대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우리 은하에만 대략 별들이 2천억 개 정도가 있죠. 은하들이 보통 한 1,000억 개 단위의 이제 별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주에는 이런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은하들이 또 1,0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작은 은하까지 따지면은 1조 개 이상 된다고 이런 보고들이 이제 있고요. 우주는 빛의 속도로 100억 년 이상을 달려야 되는 광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크죠? 감이 잘 안 오죠? 그냥 천문학에서는 대략 억 하면 대충 맞습니다. 네, 억 그러면 대충 맞는데요. 이런 게 광대한 우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광대한 우주가 우주 안에 우리 인류만 존재한다면 공간의 낭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이 광대한 우주에 이 100억 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때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면서 이 거대한 우주가 존재하려면 우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과학적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대한 우주, 1,000억 개가 넘는 은하들이 100억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커다란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100억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창조의 를 섭리하고 다스려 오셨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여러분의 우주는 얼마나 큰가요? 집과 직장과 교회와 이렇게 아주 작은 우주에서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죠. 그렇죠? 가장 특징적인 아이가 아마 이제 2살, 3살짜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그렇죠?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나와 내 가족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성숙한 분들은 뭐 민족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고, 좀 더 성숙한 분들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굶어가는 아이들, 또 뭐 남미에서 갓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가서 섬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중심인 그런 우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유한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심, 우리의 어떤 제한된 능력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묵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이 나오죠. 광대하신 주님, 이런 찬양들도 있고, 또 모든 족속과 열방이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왠지 다 지구의 신 정도로만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의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보면 하나님은 지구에만 얽매여 있는 신이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아주 놀라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지구만, 땅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자연이라는 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창조의 역동성이에요. 창조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약 100년 전에 발견되었던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학자와 르메트르라고 하는 그 벨기에의 신부님이 1920년대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식이 되었죠.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은하들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은하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멀어집니다. 왕따를 시키듯이 멀어지는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에 비해서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주의 3차원 공간을 풍선의 표면이라고 하는 2차원 표면으로 우리가 차원을 하나 낮추어서 예를 들어보면, 풍선에 점을 찍고 풍선을 점점 크게 부으면 점들이 어떻게 되죠? 서로 멀어지게 되죠. 그 현상을 에드윈 허블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A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앉아있으면 가까이 있는 B보다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점이 풍선이 커지는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멀어진 거리가 더 멀죠. 다시 말하면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멀어지는 속도가.
정확하게 이것을 에드윈 허블이 또 르메트르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하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지금 팽창하고 있구나.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풍선의 점과 점이 서로 멀어지는 것은 풍선의 표면이 커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의 팽창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허블의 법칙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주 팽창은 100년 전에 발견된 상식이에요.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어땠다라는 게 건가요? 우주는 과거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 광대한 우주는 과거에는 훨씬 작았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주가 아주 작았던 어떤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주는 무한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작점, 어느 한 시점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떤 우주의 어떤 시간적인 유한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암시 힌트일 수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물질의 세계는 무한히 오래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어떤 무신론의 관점에서 많은 논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과학에서 우주 팽창이 발견되면서 우주가 무한히 오래되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부터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지성사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 1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가 아주 작았던 지금 현재의 거대한 시공간의 우주, 거대한 공간의 우주로 변해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천문학자들이 잴 수 있습니다. 이것이 138억 년이에요. 물론 여기 오차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고 오차의 단위가 있지만 약 100억 년 정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느냐? 여러분 풍선이 조그맸던 풍선이 이만큼 커지려면 몇 분 만에 불었는지 알 수 있겠죠. 풍선의 크기와 풍선이 팽창하는 속도와 이런 것들을 알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주 현재의 우주 크기를 잴 수 있고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잴 수 있습니다. 물론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상수값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변하는 팽창 가속도까지 재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미분방정식 2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시간으로 한번 나눈 속도, 그 다음에 2번 나눈 가속도, 이것을 우리가 프리드만 르메트르 우주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방정식으로 깨끗하게 풀어낼 수가 있고, 우주 팽창을 방해하는 중력, 그죠? 1000억 개의 은하들, 그 다음에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압력, 현재 우주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풀어서 우주의 나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138억 년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차가 있겠죠. 오차가 있어서 이게 좀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1년에 발표된 결과가 137억 년이었고 2013년에 발표된 결과가 138억 년이었어요. 오차 범위 안에서 같은데 뭐 틀렸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100억 년 정도 이제 10,000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 천문학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주 팽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우주론이라고 하는 현대 우주론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소위 빅뱅 우주론이라고 알려진 그 현대 우주론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우주 팽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현대 우주론은 그 다양한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빅뱅을 통해서 약 138억 년 전에 아주 작았던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해서 현재의 거대한 우주로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 우주론의 어떤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예요. 아까 여러분이 슬로운 디지털 탐사에서 봤던 초록색 파란색의 태초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우연히 1965년도에 이 두 사람의 전파 천문학자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밤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이상한 전파 잡음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1915년에 나왔던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우주에다 적용해서 우주가 팽창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조지 가모프가 이미 1940년대에 아주 과거로 가면 우주는 매우 작았을 것이고 그 고밀도의 우주가 매우 온도가 높아서 그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측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에 있던 과학자들이 이 조지 가모프가 예측했던 빛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은 못 찾았고
반대로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발견해서 19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초기에 나왔던 이제 빛이라고 할 수 있고, 1990년대에 이제 나사의 코비 위성이 올라가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이런 빛이 오는구나 라고 확증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이제 정설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2001년, 2013년 계속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우주의 한 부분을 보는 것인데요. 파란색, 빨간색의 온도차가 거의 2.73도 절대 온도로 거의 같아요. 한 뭐 10,000분의 1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전체가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파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가 아주 작았을 때 빅뱅을 통해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그 지금 우리가 관측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천문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빅뱅 이후에 한 40만 년이 지나면 전자와 빛이 분리가 돼서 처음으로 빛이 우주 공간에 나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하고, 그 다음에는 빛을 내는 소스가 아무것도 없었다가 한 5억 년 정도, 우주의 나이가 5억 년, 10억 년 됐을 때 별들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블랙홀들이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우주로 오면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한 56만 5천 개의 은하들이 오색찬란하게 우주를 수놓는 현재로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천문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걸 뭐 한 달 정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는 어떤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억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우주의 팽창과 뭐 블랙홀을 만들고 암흑물질들이 뭉쳐져서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아주 그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대과학 이후에 우리는 창조를 어떻게 보냐면 계속적 창조로 봅니다. 창조가 어느 한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새로운 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 안에서 1년에 1개 정도가 만들어져요. 별이. 태평양에서 새로운 섬들도 만들어지죠. 화산 활동도 계속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체들도 계속 태어납니다. 새로운 종도 분화돼서 나오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속적 창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하는 교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독교의 창조 교리 중에 하나라면, 이 빅뱅 우주론이 138억 년 전에 우주는 아주 작았지만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1000억 개나 되는 그 수많은 138억 년 전에 다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폭발 우주론은 기독교의 무에서 유로의 창조 교리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신학자와 이제 과학자들이 코비 위성이 올라가서 빅뱅 우주론이 그 정설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자 기독교 변증에다가 이것을 많이 사용했죠. 빅뱅 우주론이 기독교의 창조 교리를 지지한다. 자,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단 좀 질문해 볼 수 있을 텐데, 빅뱅 우주론이 기독교의 창조 교리를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빅뱅 우주론도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한 2000년 지나면.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기대해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막 얘기했다가 한 1000년 지나서 빅뱅 우주론이 틀렸다라고 판명나고 우주는 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138억 년 전에도 뭐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과학 이론에 기대어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게 말해서 자연신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윌리엄 페일리가 지적 설계와 비슷하게 어떤 그 생물의 기관들을 통해서 설계자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자연신학적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만 보고 우주만 보고 빅뱅 우주론만 보고 하나님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학을 보면
과학이 밝혀낸 모든 내용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입장에서 과학을 봤을 때는 이 과학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구를 한번 봐봅시다. 우주의 그 100억 년이 넘는 역사에서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후반부에 만들어집니다. 태양과 지구는 약 50억 년 전에 형성이 되어서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암석의 나이를 측정을 해보면 가장 오래된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으로 한 40억 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물 중에서는 이제 지르콘 같은 것들로 광물이 44억 년 정도 나오죠. 그 이야기는 50억 년 전에 이제 태양과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암석들이 만들어지고 식어서 연대를 측정해 보면 이제 40억 년 정도가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암석의 나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로 떨어지는 그 수많은 유성들이 있죠. 유성이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 되는데 그 운석들을 우리가 그 채집을 해서 운석을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사이에 나옵니다. 45.5억 년에서 45.7억 년 사이로 거의 나오죠. 그 이야기는 태양계 전체가 형성된 시기가 이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뭐 달에서 운석을 보기도 하고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이 지역은 40억 년 된 지층인 줄 알았더니 20억 년밖에 안 됐네.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화성 지질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물들을 보면 생물의 그 화석도 굉장히 지구 역사 초기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구 역사 초기에는 단순한 종의 생명체가 발견이 되고 화석으로 복잡한 종은 화석들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우리 포유류라든가 영장류는 지구 역사의 거의 그 후반부에 그 화석이 발견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초기에는 간단한 종의 생물들을 먼저 창조하셨고 지구 역사가 흘러가면서 나중에 포유류라든가 영장류와 같은 종들은 나중에 창조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는데 종종 이 과학이 너무 우상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학주의라고 부르죠. 사실 이 과학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 후에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갖는 어떤 그 반응, 태도, 관점을 한두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교인들 여러분은 아마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과신대 강의를 오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반 교인들이 과학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반응하는 어떤 반응, 태도 혹은 뭐 관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누가 얘기해 보시죠. 믿음이 없다. 네, 믿음이 없다. 네, 또 얘기해 보실까요? 똑똑. 너무 지적이다. 네, 또 좋습니다. 얘기해 보시죠. 물과 기름. 네. 과학과 성경 혹은 과학과 신앙이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또 뭐 있을까요? 이단이다. 네, 이단. 네. 과학은 이단 갖고 안 되는데 한 3, 4, 5단쯤 돼야 과학.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과학은 믿을만. 굉장히 좋은 교회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갖습니다. 과학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과학과는 이미 다 깨진 것이죠. 과학이 풀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38억 년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이 빅뱅 자체에 대해서 과학이 신통하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8억 년 동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야 되죠. 그럼 138억 년 전에 아주 작았던 그 우주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그때 다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빅뱅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 물리학적인 접근이 있긴 합니다. 다중우주론, 뭐 스트링 티오리, M 티오리, 스티븐 호킹도 이런 연구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연구들은 아주 엄밀한 경험적 데이터로 입증된 과학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대중과학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책도 많이 팔리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저처럼 경험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뭐랄까요, 경험적인 데이터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역사, 지구의 나이 한 7, 8억 년 되었을 때 년 전쯤에, 한 40억 년 전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에 탄생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생명체만이 만들어내는 증거들이 이제 그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처음 생명체가 출현했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우리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화학진화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아이디어와 아주 기초적인 실험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학은 생명의 기원을 엄밀하게 과학적 인과관계로, 과학적 작동 원리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언어적 감각, 추상적인 사고, 자아의식, 이런 그 동물들과는 달라 보이는, 아직도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연구할 것들이 인간의 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기원하게 되었는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과 또 뭐 다양한 인지과학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의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추측들이 있고 아직은 엄밀하게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보나 자연 법칙 자체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어려운 일이죠. 중력 법칙이나 맥스웰 방정식 같은 전자기억 법칙들을 어떻게 기원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연세계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다, 이렇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그 정부나 자연법칙의 기원을 과학이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은 모든 시공간에서 자연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전제를 입증하고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과학의 영역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과학이 답변할 수 없는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75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과학이 답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라는 질문은 이제 과학이 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학은 분명히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물리적인 영역에도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치의 문제, 어떤 의미의 문제, 이런 부분들, 관계의 문제들을 따질 때는 사실은 과학은 명백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모든 질문을 과학이 답할 것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과학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이미 물리학자들은 다 포기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이제 과학을 너무 우상화시켜서 과학주의에 매몰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학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학이 또 명백하게 해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험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면 과학은 상대적인 거다. 둘 다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은 과학은 가변적입니다. 과학은 경험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구해지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과학은 그냥 맨날 바뀔 의미가 없는 것이냐, 상대주의적인 것이냐, 과학자들이 약속한 그냥 하나의 주관적인 합의에 불과하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과학은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가 있으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실제를 100% 그대로 다 보여주는 이런 나이브한 실제론,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반대로 과학은 자연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으면 이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과학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자연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으면 이 실제를 조금씩 다가가는 하나의 근사, 과학은 자연이라는 실제에 대한 하나의 근사다. 더군다나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끊임없는 질문, 의문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자연이라고 하는 실제를 완벽하게 다 파악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자연이라는 실제에 다가가는 영원한 근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점이고, 이것이 나이브한 실제론 혹은 상대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과학이 자연을 드러내주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실제에 다가간다라고 보는 건강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학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면에서의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일 수 있다. 다 100%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훌륭하게 파악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 문명도 만들 수 있고 현대 우리 기술 문명 이 정도까지 발전할 정도로 과학이 어느 정도 실제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과학이죠. 그래서 자연 세계를 넘어서는 영역은 사실 과학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신을 증명했다. 과학이 신이 없다고 증명했다. 이 두 장은 둘 다 과학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경험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자연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이 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과학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학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과 관련된 문제, 우리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과학은 중립적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어떤 자연현상이 운행되어지는 그 작동 원리,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 작동 원리 뒤에, 그 자연현상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작동 원리를 일으키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건지 아니면 신 없이 저절로 우연히 그런 자연현상이 스스로 인과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과학은 아무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 작동 원리 자체만, 인과관계만 보여주는 것이지 그 뒤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신의 섭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연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은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과학은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과학이 유실론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자연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오류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궁창 대신에 우리는 우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시편 기자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망원경도 없던 그 시절에 이 별들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감흥에 젖어서 이 시편을 쓴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허브루즈 망원경으로 우리는 우주 끝까지 볼 수 있고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 태어나는 별들을 볼 수가 있고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이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어떤 손을 하신 그 창조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드러낸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적대감을 갖고 과학을 공부하면 무신론으로 가기 쉬워. 과학은 좀 성경과 안 맞는 것 같아. 과학을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과학은 무신론자들의 손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과학을 가지고 과학을 봐봐. 신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어딨어. 과학이야말로 무신론의 증거야.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학은 완전히 외면하고 성경만 보게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보다 더 훨씬 더 깊은 고백을 우리가 과학이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영역에 자연이라는 책을 우리가 탐구하고 들어보면서 얼마든지 이런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완전히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어떤 전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창조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부분에는 집중하고 또 거기에는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예수는 우리 주변에 사는 어떤 뛰어난 성인, 뛰어난 어떤 인물, 좀 힘이 뛰어나고 약간 슈퍼맨 같은 그런 인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기적을 좀 행하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 예수는 바로 요한복음이 말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크 놀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속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조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자연이라는 책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었던 뛰어난 한 인물이 아니라
100억 년의 우주의 역사 동안 1000억 개가 넘는 그 수많은 은하들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면서 이 역사 끝에 인간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